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이 그리스도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대제사장, 셋째는 왕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고, 하나님의 선포된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대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생한 라이브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씀을 결국 종지부 찍으시는 분이 바로 결론 짓고 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 가교 역할은 하지만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가교입니다. 그러나 이 가교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론에서 시작된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율법을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스려야 했던 세상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확장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까지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라는 것에 관하여 정의를 내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기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의 속에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임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쉽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육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육체가 된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도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말해주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몸이 분리돼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육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요에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와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한 그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와 그분의 직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와 그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에요.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에게는 동일하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의식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던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또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성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네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더 크게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은사를 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지자직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선지자직과 같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선지자직은요, 그 선지자적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과 필연적으로, 아니 아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는데 이 선지자적인 역할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정당하게 아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각기 자기의 처지와 상태에서
그 교리를 고백하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또한 그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는 것을 올바로 신실하게 담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선지자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직을, 그 선지자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지나요? 의에 이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고기를 먹어서 씹어서 소화를 해야 내 안에서 그 고기가 좋은 단백질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먹고 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냥 우리의 입술로 그냥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선지자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은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유일한 메시아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도자로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직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직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결국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시인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라고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예요. 그 태어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직분엔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직은요, 가르치고 간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직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지자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았어요. 그럼으로써 제사장직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적절한 감사와 예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을 따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 이 42성읍이 어디 있을까요? 각 지파마다 있습니다.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어요. 레위인은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와 섞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레위인만은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야곱의 아들 레위가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한 도시에 그들이 몰려 산다면 교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레위인들을 흩어서 가나안 곳곳에 그들을 놔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방법들을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레위인들의 중요한 의미는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제로, 복음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양 재난들과 십자가를 모두 기쁨과 인내로 견디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산다 보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역할 가운데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환난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제사장직을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가 구약령으로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는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하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커다란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희생 제사와 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드리실 그 제사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희생 제사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 그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의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생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제사가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며 갖가지 죄들로 더럽혀진 제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과 가르치는 지혜와 구원의 감사 제사, 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동일했어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우리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었듯이 우리도 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직은요,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생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상속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직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왕직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왕직의 범위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까지 어떤 것도 그 왕직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다스림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포용과 돌봄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자꾸
이 권력과 다툼과 승리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물리치거나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이 이긴다는 것은 그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에 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적대 행위에 지거나 세상의 강요에 못 이겨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를 썼던 요한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포기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그 얘기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말이에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권이 세상이 쉽게 이해하는 왕권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왕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왕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왕이에요. 우리의 왕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 특히 교회의 왕이지만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들의 왕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지만 우리는 그의 안에서 또한 그를 통하여 원수들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 정복해 놓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잃어버렸던 그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왕권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그 왕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왕권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왕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왕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왕권엔 우리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직엔 우리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직에는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가. 이 둘뿐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발은 비그리스도인에, 한 발은 그리스도인에.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타협하며 섞고 서로 믹스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믹스하고 타협하면 우리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여기 나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멸하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세상을 멸하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